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제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 집착할 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보여지는 사역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사역도 있습니다. 보통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역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죠. 그렇죠? 보여지는 사역들 때문에 인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주가 될 때 사역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없이 그냥 십자가의 짐처럼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요, 그 삶 안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갖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인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헌신이나 순종,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후반전에 가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은 주일에 나오니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계시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일만 말고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평일에도,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게 분노함이 있을 때도, 내게 염려함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전히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총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눴는데,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 또 총독 벨리스,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재판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1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였냐면 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헤롯 왕가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헤롯 가계도를 보면요, 이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만났던 이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던 것이었죠. 그의 아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얼마나 악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난폭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일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2세는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잔혹하고 악명 높은 그 일가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잔혹해, 저 사람은 정말 악명이 높아 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서게 했습니까?
집안 대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처형했던 일가였죠. 집안 대대로 잔인하고 난폭한 그 일가에게 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재판을 받는 그 왕 앞에서 정의를, 공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읽어보니까 이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서 변명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고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변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는지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율법과 이 선지서를 어떻게 완성했는지, 성취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지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바울은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러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전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눈높이를 맞추는 전략을 갖고 있었던. 저는 이 설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읽으면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담대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담대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봐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줬고, 좀 보기에 내가 좀 이야기를 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말 걸어도 그 사람은 내 말을 좀 들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냥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 전도하러 이 근처를 다니면요, 술 취하고 또 몸집이 엄청 큰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다니기가 좀 무서워가지고요, 교회 청년 한 명을 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요, 저보다 싸움도 잘하는 것 같고, 얼굴도 저보다 좀 이제 무서운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사람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에게 가면요, 그 청년은 제 뒤에 숨어요. 그 청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진해서 일어나 있어요. 네. 참 희한하죠. 앞에 가가지고 비타 500 한 병을 주면서 여기 의회나무 교회에서 왔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금목걸이에 이 백가방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아저씨에게 제가 전하는데요, 목사님 전 못하겠어요 하면서 와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도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나중에 제가 멱살 잡히면 그 친구가 저를 구해주겠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요. 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그 자리를 저랑 함께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복음을 전하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십니까? 이거를 받아줄 사람, 저 사람은 좀 내 얘기를 좀 들어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책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전도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많을 때 중요한 사람하고만 있을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율법사들이 모여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열심히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악하고 극악무도한 이 헤롯 왕가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을까요?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2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업을 얻게 하려 하네. 자,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너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사명을 담겨서 너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큰 것을 유혹하는 것 같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중에 전부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예화를 어떤 이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연구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0,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00평의 땅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0,000평 하나님께 바쳐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10,000평이라는 큰 숫자 앞에 그 가운데 있는 100평만 좀 네가 써, 네가 가져라고,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가져라고 이 예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다른 나라에 대해 부동산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10,000평 되는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해도요, 그 가장 가운데 100평밖에 안 되는 땅이 내 거라면 그 가운데 있는 땅에 접근성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줄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이 선교사님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단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100평 하나의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길을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내 가운데 있는 작은 욕심에 다 접촉하게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하다가 골마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전부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리를 알고 사탄의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부 맡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체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 중에 한 예화가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힘든 때도 주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긴 삶을 바울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맞아도,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상처를 받아도요,
주님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냐죠.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테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단 하나의 수단과 종교의 영역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라 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주님을 선택했다가 주님께 멀리했다가 등을 돌렸다가 가까이 갔다가 사랑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죠.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충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을 때 이 총독 베스도가 갑자기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는 무언가 심오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너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 의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많은 학문이라는 표현에는 바울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문장을 외워서 외운 문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었고 말씀의 깊이와 철학의 깊이를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그 깊이와 체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사역이나 여러 가지를 외워오면서 전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만 외우다 보니까 이 안에서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 외의 것들에 질문하는 것에 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삶을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외워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글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총독 베스도의 말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도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헌신해?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가서 그렇게 예배드려? 왜 그 자리에 꼭 가야 돼?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죠. 사람들이 많이 욕했어요. 그렇게 전염병이 심하고 어려운데 그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돼? 편한 방법들이 있잖아 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왜 말하는지 정식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정말 미련해 보인 거예요.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조롱은요 지금 시대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1세기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나온 조롱이었습니다. 죄 아래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조롱입니다.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억압받던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그 교회 어떤 교회가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안 돼요. 교회 표정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인상 쓰고 계시는 분 있나요? 교회 표정을 보면 안 돼요. 웃으면서 나오는,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열린 선교사 대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선교사 대회 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자기네가 핍박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 이란, 파키스탄에서 박해를 받았던 이 신실한 크리스천의 증언을 나눴대요. 그 중에 한 이란 목사님이 어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 대회에 참여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5년 동안 감옥에 갇혔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독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필리핀에 살 때요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우기철이었어요. 햇빛이 없는데 이 비는 계속 주룩주룩 오고 2, 3주 아니 한 달이 지나가니까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몸은 으슬으슬 아프고 햇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 말하시고 환하게 웃으셨대요.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사는 거지, 그냥 내가 이거 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헌신 가운데, 순종 가운데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 고통 같은 것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편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미련해 보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핍박이지 않을 작은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간증을 아마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 같으면 한 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차라리 좀 편하게 살면서 잘 믿어볼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그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니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도무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워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복음은요
어느 것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우리 안에 모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습니다. 내 상황 감정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저는 우리 함께 모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선포했던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하니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 죄수가요,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했던 거고, 자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느끼는 기쁨,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느끼길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발견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판을 마치고 이제 왕과 총독이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 대한 고소가 타당한지 서로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31절 말씀,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 받는 과정 중에 다 무죄가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으니까 이제 풀려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석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상소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는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죄 없음을 밝히는 재판이 아니라요, 내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욕심, 그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3장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 받은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그 비전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받은 비전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바울은요, 로마로 압송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였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 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치광이라고. 그냥 나쁜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이 네로 황제는요, 미치광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제 사건을 아주 자기의 마음대로 요리해버리는,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에게 쫓겨가다가 결국 자살하는. 여러분, 제 정신이 아닌 이 네로 황제에게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편하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은 좀 흉악하니까 내가 나중에 좀 내 얼굴이 험악해지고 복음을 전해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그 안에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바울과 같은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그냥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교회 다니면 그걸로 난 만족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요,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의회나무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작잖아요. 여러분, 주차 공간도 없잖아요. 막 냉난방기도 막 더울 때 있고 너무 추울 때 있고 조절도 잘 안 되잖아요. 마이크가 시끄러울 때도 있고 조용해질 때도 있고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포기해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바울의 고백과 삶을 보면서요,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바울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억울함도 당했고 자기가 가진 권리도 누리지 못했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그의 비전을 따라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온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울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회를 다녔어 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알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을 사셨어, 예수님의 그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고요, 연습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서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적고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20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여러분 왜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 하루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 삶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아직도 돈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비전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그 삶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쫓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